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호 한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귀한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에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하여진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이들 사이에 귀하여 곧 바알시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넘어가 광야에 갇힌 바 없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하더라도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거망한 사실이 애국하게 하였네. 바로와 그의 사람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숨기면서 노하려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차에 선물하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보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길을 따라 바알시몬 같은 바알과 해변 그들이 장악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며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는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니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숨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에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된 성령의 역사를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 우리 본인들의 가정에 또는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다 그 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종종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이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해결점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첫걸음을 띈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이 블레셋이 있는 그 길로 들어서면 걸어서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이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이 홍해 바닷가 이 북쪽에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이들이 짐을 친 것은 바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이 광야 죽음의 사막들이 그리고 이 좌우 쪽으로는 큰 산맥이 이제 이루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믹들과 바알스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닷가가 가로막혀 있고요. 양옆에는 높은 산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나아갈 길이라고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바로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진리의 무언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또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이 마음속에 늘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 때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대대로 다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서 나가서 정말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된 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저 약속하신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렴풋이나마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렴풋이나마 그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는 삶만이 남아있는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같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그러지. 다 막혔어요.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이 이제 펼쳐졌을 때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라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 이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여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의 이 온전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주인인 것 같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었던 일이 과연 몇 개나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삶을 다 포기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상처가 심해서 아픔을 다스리느라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그 아픔이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요새 우리 교회 몇몇 분의 공통점이 어깨 아픈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뭐 멀쩡한데도 다 보면 다 나도 여기 몇 년 전에 주사 맞아서 치료받았다. 난 뭐 시술했다.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나를 찔러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살아온 동안에 돌아보면 매 순간이 평안 속에서만 살았던가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돌아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의 모습들이 지난 삶의 흔적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같은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몸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온 애굽을 다니실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제 옷을 입고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 무교병을 부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는 바로 그 밤에 온 애굽 동네에서 애곡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평안하게 그저 떡 먹고 놀고 있었겠어요? 사방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마냥 평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생활 속에서 체험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네가 와서 얘기할 때 우리가 너에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더냐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출애굽했는데요. 또다시 위기 앞에 이 같은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재앙을 온 애국이 초토화됐으면 그냥 잠자고 그냥 있어야지. 그런데 다시금 욕심이 생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두려움 앞에서 무서워 떨며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양새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한 가지 공통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처음 했으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애국 사람대로 그 10가지 재앙으로 온통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이 무서움이 어떠한가를 진노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면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생각하며 자제했어야 되는데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같이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나 애국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특수한 인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연약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편도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아주 초호화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예? 오늘 시골에 하면 서울의 한복판에서 잘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며 살다가 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별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하는 이 명령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 그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생활이 고단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한순간 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연속이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죽겠다 하는데 그 죽겠다 하는 때마다 죽었었나요? 다 지나갔거든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죽겠다 했던 그때가 참 많았지만 다 지금 지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왜 죽겠다 하는 상황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가? 내가 그때 뭘 잘해서요? 뭐 한 것도 없어. 두들겨 패면 맞으면서 살아남았고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배고르면서 살아남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하나 없어서 정말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죽고 싶었지만 그러나 꾸역꾸역 살려버리니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 그때는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런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딨냐?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데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 물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 복 주셔서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돼서 물론 하나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만사형 통하여 풍족하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죽음에서 건져주셨을 때 감사한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너무 아파서 이걸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저도 요새 왼쪽 어깨가 아파서 이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너무 잘나가 보면 여기가 너무 아파. 아파서 죽겠어요. 주사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데, 아픔에서 해명됐을 때 그 기쁨을 이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이유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인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구별이 되어지면 이것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은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이 15, 16세 때니까 115세, 116세 아들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투덜거렸어요. 그냥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야, 이제서야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언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선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었냐?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는 저 사람들 섬기며 살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지만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디로 간지 찾아가지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 백세에 나와서 한 15, 16년 키웠더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낌없이 순종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바쳐 기도하며 충성하라 그러는데 시간도 못 바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바치라는데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바쳐봤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만 했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으로 몸으로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지요.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런 미지근한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신앙의 백성들에 얘기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뭐 그렇게 겁납니까? 돌아보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다 망하여 쓰러질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이 가만히 서서입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야 여기 거룩한 땅에 신발 벗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여긴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니 내 뜻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만히 서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내가 명한 것을 행할 수 있게 행하라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여기 가만히 서서 그거예요. 너희는 수동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 말이 그거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불신앙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마음을 버려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 하는 바로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에서 신앙의 눈으로 되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힘들 때마다 원망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해 밥 사주고 돌려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자기네 교회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큰 교회가 큰 교회 왜 우리 교회 와서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예전부터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주는 것도요, 뭐가 있어야 도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왜 큰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한마디 안 하고 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주원의 교회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 눈에 특별히 목사들이 볼 때 자비와 사랑과 배품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못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 도와주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한 가지 있어요. 경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까 신장로님 기도 가운데 바로 그 기도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거 어려움을 어떡하나 저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똑똑히 보라.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의 이 말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들러보면 다 어려워요. 이자가 급등을 해가지고요. 저희 후배 한 분 목사님은 교회를 졌는데요. 한 400억 들여서 교회를 줬어. 한 달에 이자가 한 1억이 조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요. 이게 2억이 넘는 거야. 한 달 이자마다. 또 한 목사님네는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였다가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도와달래? 미쳤지. 학교 다닐 때부터 다 제가 걷어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으니까 평생 나한테 보면 뭔가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속으로 욕 많이 했죠. 야, 이 녀석들아, 니네가 이제 컸으니 이제 니네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 마음속에 뿌듯한 것은 내가 평생을 이 사랑하는 동생들,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던 거 그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은 큰 몇백억, 몇십억씩 써가면서 교회를 쳤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불신앙의 신앙에서 신앙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저도 힘듭니다. 들러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불신앙의 눈에서 신앙의 눈으로 돌려야 되냐면 무엇을 보는 겁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뭘 봐요? 우리가 뭘 가만히 서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똑바로 서서 굳건하게 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앞서 나가며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나아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어 이 영원한 이 지옥에 가는 그 걸음걸이를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요 나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며 나는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잖아. 죽음과 싸우셨잖아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본인은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승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뭐 솜씨라고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싸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눈이 탁 띄어서요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구원하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의 고달프고 목마른 이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수가 어디 있음을 우리로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와 권능의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과 그 땀을 여수고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